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역전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기도도 하기 전에 미리 예단하지 말고 미리 포기하지도 마시고 담대히 주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땅을 새롭게 하시면서 맺으시는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난주 8장에서 홍수 심판 후 맺으신 언약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9장은 8장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언약을 구체화 또는 심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창세 때와 달라진 언약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언약의 증거로 주신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은혜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통해 일하시냐고 물어본다면 왜 당신은 한국 사람이냐? 왜 당신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와 같이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 될 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에 대해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좋다 나쁘다 또는 왜 그렇게 하느냐와 같은 질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먹으신 일들을 약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시간의 메인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그 시차의 간격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신속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말씀을 어기면 혼을 내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언약을 통해 이루시는 방식이기에 우리는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며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공포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 심판의 칼날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상을 내린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 군생활할 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멀리 대장차가 지나가면 그 차를 향해 힘차게 격려했더니 사단장이 부대에 와서 그 격려한 그 군인에게 포상했다는 이야기나, 지나가는 헬기를 보며 멀리 격려를 했는데 그것을 위에서 보고 내려와서 포상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군생활할 때 지나가는 대장차만 보이면 목소리가 나가도록 격려를 했고, 지나가는 헬기가 보이게 하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격려를 했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라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행운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언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속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의 뜻과 계획을 전혀 모르기에 신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신을 달래기 위해 인간들은 무슨 일이라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 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우매하거나 무지하다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돈을 위해 목숨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신이 지금 내리는 재앙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자식을 산채로 묻거나 불로 태우거나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가나안 지역의 종교와 문화와 가증한 제약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와 근친상과 같은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종교와 그 종교 의식에 대한 금지 사항에 대한 가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자녀를 불에 던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 신은 고대 근동의 신으로 소의 형상을 한 신인데 그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는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 바치는 끔찍한 제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식의 제사 방식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을 잘 모르니 그들이 이해한 방식으로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일들을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를 세우고자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5절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대놓고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일을 이루시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안다고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들, 하실 일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행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며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매일, 매주, 매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내가 엇나간 것은 없는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없는지 확인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아담과 맺은 언약과 같다면 아담과 맺은 언약대로 너와 맺겠다고 하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구구절절히 기록한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맺으신 장면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삭과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삭과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삭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계승했기에 성경에는 그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전세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나 연장하면 특별히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계속 연장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은 듯 다른 변화된 언약을 살펴보겠는데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하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보면 인간이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다의 히브리어 웨이루트는 절대 왕권을 가진 제왕이나 정복자가 백성이나 포로들에게 가지는 절대 주권하에서 행사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 또는 집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배트맨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트맨을 보게 되면 부유한 재벌집 부모가 사고로 죽자 자녀가 성년이 될 동안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알프레드가 나오는데 그가 재산을 운영하고 다루지만 소유는 주인공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스릴 권한을 받은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지배하며 훼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로 자연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문화를 꽃피우고 자연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후 아담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섬김과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작하고 적극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언약을 보면 섬김과 순종의 관계가 아닌 통치와 복종의 관계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인간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들에게 육식이 허용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까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채식하였으나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모습이 육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육식이 허용되기 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살아갈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답을 쉽게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거치면서 깨달으신 것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핵심 중 하나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는 일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홍수 심판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심판했지만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통해서 다 뒤집고 몬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죄가 창궐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상황에서 맺은 아담과의 언약은 인간의 죄를 인정하고 죄가 만연해질 것을 상정하고 맺는 언약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 이후 계속 이어지는 언약들이 복잡해지고 점점 내용이 늘어나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마치 인간의 범죄가 정교해지고 늘어날수록 법률이 강화되고 새롭게 제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한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물이 하늘에 있어 온실 효과처럼 어느 곳에 있어도 살기가 좋았고 굳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곡식과 과일과 채소로 인해 풍성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물이 내려오면서 외부에서 오는 안 좋은 빛과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살기 좋은 곳과 살기 어려운 곳이 생기게 되었고 인구가 늘어나 편만하게 살아가므로 경쟁이 시작되었으므로 아무 일도 안 해도 주변의 곡식을 따고 먹고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수렵과 채집 그리고 경작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작의 발달이 도구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이 무기의 발전으로 나아가게 되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인류 학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다면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다른 역사로 인식하며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대로 인류의 역사가 불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상호적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면서 단 하나의 제한사항을 두십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PPT 돌려도 될 것 같아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쓸데없는 희생을 막음으로써 동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짐승이라도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20년 전에 채식주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축 사업에 대한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보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식욕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에게 비이성적인, 요즘 말로 하면 동물 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닭은 태어나 평생 손바닥만한 닭장에서 살다가 고기가 되는 운명입니다. 다른 닭을 상처내지 못하도록 발톱과 부리도 잘라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손과 입이 잘리고 일평도 안 되는 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서울에 평생 살아서인지 너무나 가축을 몰랐는데 저는 젖소는 종자가 원래 젖이 나오는 소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젖소는 젖을 내기 위해 계속 임신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임신이 끝나면 또다시 임신을 시켜오는 방식으로 우유를 계속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젖소는 반복되는 임신으로 인해 원래 사는 수명보다 3분의 1 수명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따지면 출산이 맞춰지자 계속해서 임신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일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한때 사실이 왜곡되어 광우병 소 문제가 심각했지만 확실한 사실은, 다른 모든 내용들은 다 제껴두고 확실한 사실은 고기의 육질을 좋게 하려고 소의 부산물을 사료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의 동물 사료를 먹이는 것도 충격이지만 동족의 고기를 먹이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돼지들을 산채로 땅에 묻는 영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돼지를 죽이는 일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포크레인으로 살아있는 돼지들을 구렁이에 몰아넣고 땅에 흙을 덮는데 땅속에서 밤새 우는 돼지 소리로 인해 영상을 찍은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물의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은 우리 인간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9절과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 그의 후손과만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동식물 모두에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는 먹으라고 했으니 채식주의가 정답은 아니지만 축산업자들은 동물 나름의 복지를 생각하며 기르고 양육하며 소비하는 인간들은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축산업자의 고기나 축산물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학자들은 지금처럼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100년 후 대부분의 저지대는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의 높이가 66m나 올라가 거의 모든 육지가 다 잠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물에 잠겨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온도를 낮추는 노력을 했거나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졌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예를 들어 전쟁이나 불로 멸망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거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말했듯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징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홍수로 멸망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 우리의 종말의 때를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징조로 재미난 것을 증거로 삼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과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무지개가 가지는 고대 근동의 이미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무지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퀘세트는 활을 의미하는데 무지개 모양과 그 활의 모양이 비슷해서 아마도 무지개의 이미지가 활로 차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왜 평화를 상징하느냐, 활이라고 하는데 왜 상징하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고대 신들의 무기는 주로 활이었는데 전쟁이 끝나면 구름 사이에 활을 걸어두었기에 구름 사이에 비치는 무지개를 보면 전쟁이 끝났구나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징조로 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유머라고 말하는데 저도 비슷한 의미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지개를 언약의 징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밀하게 놀라울 정도로 무지개를 언약의 징조로 삼았습니다. 무지개는 반드시 비온 후에 생기는 기상현상입니다. 비가 내리면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아집니다. 그때 해가 비치면 그 햇빛이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을 만나 빛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게 되고 각각 빛이 다른 굴절률로 꺾이면서 무지개 색깔로 퍼져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홍수란 잊고 싶은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만 희희낙낙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관계없는 이들이라도 사고로 죽으면 마음이 아픈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죽은 자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감 등등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그들의 가족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후에 노아가 말년에 포도주에 취해 산다는 것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고 이러한 괴로움을 잊고자 먹지 않았나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름이 와서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괜히 방주로 돌아가고 싶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비가 하루 이틀 그치면 이 비가 홍수로 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와 걱정이 넘쳐났을 것이란 말입니다. 트라우마처럼 그들에게 비란 괴로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오르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며 비가 그쳤음을 안심하게 되고 더불어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트라우마는 쉽게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무지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보혈의 희생이 생각나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지개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며 평안의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로는 심판이 없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아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과 더불어 인간들에게 다양한 사인을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몸을 쪼개시겠다고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 할 때 자세히 다룰 것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8장이 언약의 말씀이고 17절이 언약의 증거 내용입니다. 그 18절의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성취된 것을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징표를 보여주시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바른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확실함을 위해 증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사사 기드온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2번이나 증거를 요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경 저자들이 보고 듣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약과 언약의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은 사람들의 삶의 증거,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았지만 우리가 그 성경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언약의 증거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과 언약의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말씀의 증거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도 그분들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과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도 믿음의 길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없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공평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구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는 그 지점까지 나오는데 그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삶으로 살아내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는 불신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낼 때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언약과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불신자들에게 또는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언약과 언약의 증거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마중물이 되어 살아갈 때 그들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언약의 증거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된 삶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 맺은 언약은 노아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주도권을 주었으나 지금처럼 파괴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하여 벌어진 일로서 일그러진 세상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려면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가운데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 시차를 메우는 것이 언약의 증거라 하겠습니다.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았기에 언약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며 홍수로 인한 심판이 없겠구나 사인을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언약과 언약의 증거로 가득한 책입니다. 이 언약과 증거들을 읽는다면 누구도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줘서 읽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안 읽는 성경 불신자라고 다르겠습니까? 가장 확실하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과 언약의 증거를 삶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은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해 너희가 나의 복음 전파의 증거라는 이유로 비유적으로 편지라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명해낼 때 우리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자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빛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니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찍고 복원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과 그늘이고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정말 보기만 해도 감동이 넘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언약의 증거의 삶을 사십시오. 삶으로 무지개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생명의 삶들을 아버지 이뤄내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언약에 증거된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은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살아간 걸어간 길을 아버지 우리 삶으로 증거해낼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지경까지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약에 증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지개가 되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찬란하며 볼 때마다 영광스러운 그 무지개의 빛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닮은 삶,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하니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악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된 삶을 산다 보면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 전도의 문이, 기독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은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되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증명해내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는 길로 나아가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무지개 같은 삶입니다. 영광과 축복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서 정말 그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주님의 향기가 품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언약에 증거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